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교회 임원단 교구총무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성교회를 담당하시는 정유진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여성교회 임원단 워크숍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흠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말씀 받을 때에 마음의 절망과 낙담과 한숨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구속사가 멈추지 않고 더 많이 확장되고 더 많이 부흥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단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무엇을 갖춰야 될지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크게 마음의 감동감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의 사명자처럼 저희들이 충성과 헌신과 또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단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격까지도 아름답게 바꿔주셔서 많은 사람을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준비하신 모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로 또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올 한 해 저희들 더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워크숍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지만 힘쓴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틀간 이루어지는 이 워크숍이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방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저희들 집중하여 동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과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독수리같이 높이 비상하여 구속사의 회복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이승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독수리같이 높이 비상하여 구속사의 회복을 이루는 사명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내일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교재가 없어도 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성교회에다 신청을 하셔요. 그러면 한꺼번에 전체 숫자를 파악해서 인쇄한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성전이라는 계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생물의 계시를 먼저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 보면 내 생물의 환상, 내 생물의 계시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내 생물 같은 사명자가 돼야 된다. 내 생물의 사명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내 생물은 네 가지 얼굴이 있어요. 네 가지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의 순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네 생물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7절에도 네 생물의 모양이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네 생물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계시록 4장 7절에도 네 생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10장 14절에도 네 생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본다면은요, 에스겔 1장 10절에는 처음에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사자, 그리고 소, 독수리,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요, 사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송아지, 그리고 사람이죠. 송아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 그리고 독수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 10장 14절 보면 이번에는 그룹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그룹의 모습이 그룹. 자, 그 다음에 사람, 사자, 그리고 독수리. 자, 이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공통적으로 맨 마지막에 독수리가 다 나온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지막 우리의 사명은 뭐 같은 사명이다? 독수리 같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으려면 독수리 같은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독수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독수리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서론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가 제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독수리는 마지막 사명이 우리한테 있음을, 독수리의 사명은 마지막 사명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독수리의 특징을 보니까, 첫째로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높은 곳이에요.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높은 곳이다. 자, 욥기 39장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39장 27절 28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러니까 독수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8절 보니까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높은 곳은
낭떠러지고 또 뾰족한 바위 끝이고 뾰족한 바위 끝이고 또 거기는 험준한 데다. 이렇게 욥기 3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낭떠러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셀라라는 단어죠. 셀라. 그래서 이 셀라는요, 절벽이나 암벽, 아주 가파르고 높은 바위를 이야기해요. 절벽이나 암벽에 있는 아주 가파르고 높은 바위, 또 틈이 있는 우뚝 솟은 바위예요. 틈이 있는 우뚝 솟은 바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뭐 이렇게 바위가 아주 우뚝 솟아있는, 암벽이나 절벽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인데, 이 바위의 특징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틈이 많은 바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틈 속에다가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짓는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반석, 바위예요. 그래서 이 셀라 반석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이 셀라 반석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예수님의 온몸에 틈이 생겼어요. 이 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틈이 있는 바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높은 곳에 낭떠러지 뾰족한 바위는 십자가를 나타낸다. 이 낭떠러지에 있는 뾰족한 바위는 바로 십자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므로 이 높은 곳은 첫째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피난처를 상징하죠. 피난처. 이곳은 피난처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높이 달리셨잖아요. 십자가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 절벽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새가 감히 근접할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 61편 3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응? 자식이 속색이지, 또 남편 속색이지, 집에 돈은 없지, 내일 것은 많지, 이자도 못 물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술을 퍼마신다. 그분은 술이 피난처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담배 핀다. 담배가 피난처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어. 그럼 그 사람이 피난처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은 바로 십자가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만이 절대 다른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높은 곳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피난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높은 곳이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독수리 특징을 보면, 두 번째, 독수리는 공중으로 날아가죠. 독수리는 공중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같은 사명자라면 우리도 공중으로 날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생물에 내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독수리 앞에만 날아가는 독수리다. 다른 사자, 송아지 그 앞에 설명이 없는데 독수리 앞에는 날아가는 독수리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독수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독수리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신령하게 날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날개를 쳐야 돼요. 날개를 쳐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독수리도 처음에는 날개를 몇 번 쳐야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날개를 쳐야 돼. 그래서 날개를 친다는 것을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앙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앙망. 그래서 이 앙망은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카바라는 단어예요. 카바. 그래서 이것은 함께 묵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묵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묶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날개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바는 함께 묵다라고 쓰시면 되죠. 시편 139편 9절에도 날개치며, 날개를 쳐야 된다. 시편 139편 9절에 날개치며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 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어올린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날개치며.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그러는데 나사. 나사. 그래서 이것은 들어올리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날개를 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키죠. 행동하는 믿음.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날개를 탁 칠 때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래, 능력.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휴, 안 돼, 틀렸어, 코찜에 틀렸어, 잘 되기는 글렀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진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표현이 바늘 끝이 놓일래야 놓일 틈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한테도 늘 소망의 말을 심어줘야 돼요. 야, 너 틀렸어, 너 안 돼.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그 어머님이 참 저한테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항상 저를 보시면은 야, 너는 폴세 떡 쪄놓고 실어 엎어버렸다. 응? 아유, 폴세 떡 쪄놓고 실어 엎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넌 잘 되기는 틀렸다, 이 말이지. 아, 떡을 쪄놓고 먹어야지 왜 그걸 엎어버려 땅에다가. 그건 너는 이제 못 먹는다, 너는 잘 되기는 틀렸다. 내가 이제 뭔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것을 잘 승화를 한 거예요. 그래, 어머니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걸 승화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된다, 틀렸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버리시고, 야, 할 수 있어,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 도와줘, 한번 해봐, 다시 해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소망적인 말을 애들한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애들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 표현처럼 바늘 끝이 놓일래야 놓일 틈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날개를 쳐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날개가 커야 돼요. 자, 날아가려면 날개가 커야 되죠. 그 조그만한 새들은 날개가 적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반경이 좁다, 이 말이죠. 나무에 막 부딪히고 그래요. 아, 독수리가 높은 데 올라가는데 나무에 부딪히는 거 봤습니까? 날개가 커야 돼. 보통 독수리는 날개가 한 2m가 되는데 큰 독수리는 날개가 4m가 되는 독수리도 있어요. 쫙 피면 날개가 4m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도 날개가 커야 돼. 에스겔 17장 3절이나 7절 말씀 보면 날개 큰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에스겔 17장 3절에 날개 큰 독수리로 표현해요. 그다음에 또 7절에는 애굽의 바로 호브라라는 애굽의 왕을
큰 독수리로 표현하죠. 날개가 큰 독수리다. 그러니까 우리도 날개가 큰 독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가 두 개잖아요.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씀의 날개가 점점 커지고 나의 말씀, 기도의 날개가 점점 커져야 돼요. 이 커진다는 건 뭐냐? 커진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깊어진다.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기도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성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간장도 또 된장도 고추장도 깊은 맛이 나는 간장, 고추장, 된장이 있어요. 벌써 맛이 달라. 맛이 깊어.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또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이렇게 깊어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제는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그 뜻을 쫓아갈 때 바로 그분의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고 날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자, 우리 교재로는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2번 독수리는 어디로 날아가요? 공중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 가로 1번 날개를 쳐야 된다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날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고 말씀도 아버지 원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개가 커지는 사람은 아버지 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날개가 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욕심, 내 생각,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독수리 같은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날아가는데 세 번째는 공중으로 날아가야 돼요. 공중으로 날아가야 된다. 자, 첫째로 날개를 쳐야 되죠. 첫째로 날개를 쳐야 되고, 두 번째는 날개가 커야 되죠. 날개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로? 공중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문대로 날아가면 안 되고 공중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 보면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와요.
이 공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천, 가운데 중자에다가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의 한복판을 가리켜요. 하늘의 한복판. 그래서 태양이 정오에 머무르는 지점을 중천이다, 하늘의 한복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메수라네마, 메수라네마. 그래서 이것은 중천, 하늘의 한복판을 가리켜요. 그래서 태양이 낮 12시 정오에 머무르는 곳이죠. 그러므로 이곳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태양과 가장 가깝다. 자, 이 태양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나님.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님을 떠오르는 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신령한 태양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독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가깝냐? 이게 중요한 거죠. 친구랑 가깝냐? 사람이랑 가깝냐? 아니면 내가 점점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명자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양과 가깝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깝다. 이것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보면은요, 뭐 기도도 잘하고 응답 잘 받는데, 또 말씀도 잘 가르치고 말씀이 깊대. 근데 그 하는 꼬라지를 보면 사람 개무시하고 갑질하고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고 사람 인격을 발로 짓밟고 무시해요. 그건 가짜다, 이 말, 가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그러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고백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그 속에 무슨 예수가 있어? 내가 볼 때는 그 속에 마귀가 우글우글하다. 야, 그 말을 들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절대
절대 남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 이야기해서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줄 때 벌써 그분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독수리가 쫙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태양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워크숍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서 다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저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야, 저분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먼 데 날아가지 말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전국 전 세계 모든 평강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대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을 보겠습니다. 큰 3번, 독수리는 높이 올라간다. 높이 올라간다. 자, 독수리가 날아가되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 올라간다는 단어가 나오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래서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는 첫째로 날개를 펴요. 날개를 펴야 한다. 그래서 날개를 탁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날개를 아예 쫙 펴요. 큰 날개를 쫙 펴. 이게 쫙 우리도 날개를 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니까 날개를 핀다는 표현이 나오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봤죠. 또 예레미야 48장 40절에도 날개를 펴가지고 모압 위에 날아다닌다. 예레미야 48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네 생물을 공부했는데 네 생물도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날개를 필 때 무슨 소리가 나느냐? 날개를 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개를 이렇게 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개를 쫙 핀다. 이것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리게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4절, 자, 거기 읽어보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나는데 그 날개 소리가 세 가지로 들려요.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고 군대 소리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군병 아닙니까? 십자가 군병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자, 에스겔 1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겔 1장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에스겔 10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5절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개를 펴서,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성도는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속사 시리즈, 또 근현대사 시리즈, 또 설교집을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할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날개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한 달에 몇 권이나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설교집 뭐 한 150권 산 것 같아요. 150권 사가지고 다 전했어요. 외부 목사님들한테도 전하고. 내가 한 달에 단 한 권이라도, 단 3권이라도 또는 5권이라도 각자 형편에 맞게 결심하고 그것을 전해줄 때 바로 그분이 신령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유튜브가 발달돼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 친척, 다른 분들, 아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 유튜브 소개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날개를 쫙 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 많이 하시고 또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가정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고백했잖아요. 야, 이번 달에 내가 구속사 말씀 전하지 못했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중환자실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꿈에 원로 목사님이 나타나셨대. 그래가지고 야,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죽지 않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서 의사가 아니 당신처럼 이렇게 지금 중환자실에 이런 병으로 와가지고 내가 살아나가는 사람 많지 않다. 많이 보지 못했대요. 당신 참 복받은 거라고 그러더래 의사가. 근데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마음에 뭐가 회개됐느냐, 자기가 과거에는 열심히 구속사 말씀을 사가지고 전했다는 거야. 근데 그동안 그걸 자기가 한동안 잊어버렸대. 무관심하고. 그게 진심으로 회개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치료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개를 펴서 구속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 올라가려면은요 바람을 타야 돼요. 바람을 타야 된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이 바람을 타요. 날개를 쫙 핀 다음에 상승 기류에 딱 올라가 가지고 바람을 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쫙 한 8km, 심지어 순식간에 8km를 올라가요. 바람 타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날개 칠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바람 타면 바람이 다 올려 보내주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람을 타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죠. 성령의 바람. 사도행전 2장 2절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바람으로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했죠.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바람 날개를 타야 돼요. 날개가 달린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 날개를 타야 돼. 그 바람 날개만 타면 편안하게 우리도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0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바람 날개로 높이 하나님이 뜨셨대. 그러니까 우리도 바람 날개 타면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와서 일하면서 힘들고 일하면서 다투고 일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얼굴 붉힙니까?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힘으로 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냥 자동적으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면 이 가는데 찰칵 또 찰칵 한참 걸려. 근데 배터리만 딱 갈아보세요. 차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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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 힘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사도행전 19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바람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씀 가까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들어보세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시고 내 힘으로 올라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4번을 보겠습니다. 큰 4번. 자, 큰 4번. 독수리 특징 네 번째는 뭐냐? 독수리는 깃털을 재생한다. 깃털을 갱신한다. 독수리는 깃털을 갱신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독수리가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 다 그 날개에 깃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털이 오래되면 낡아지고, 오래되면 털이 낡아지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먼지가 묻고 잡다한 것이 묻으니까 낡아지고 무거워져서 날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날개를 새로 갈아요. 그러면 이 날개가 아주 가볍게 되고 또 날개가 아주 강하게 되고, 그리고 날개가 아주 깨끗하고
깨끗하게 바뀌어요. 새 날개가 되는 거죠. 가볍게, 아주 강하게,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쫙 날개가 새로 깃털이 나면은 새 엔진이 돼가지고 높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도 하나님이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늙은 할머니 독수리가 젊은 언니 독수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깃털을 갱신해야 돼요. 그렇다면 깃털을 갱신한다는 게 뭐냐?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깃털을 새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가짐, 그다음에 새로운 결단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왜 너희들이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회개할 때 새로운 깃털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게잖아요. 고칠 게. 뉘우칠 회. 고칠 게. 그러니까 내가 돌이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했지. 아유, 이 미친년. 이러면서 스스로 뉘우쳐. 다시는 안 그래야지. 돌이켰어. 그래 놓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지.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에스겔 18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먼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될 때 바로 그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결단을 하고 과거의 옛사람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변화를 받아 이 새 사람이 돼서 새 출발하는 새 독수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데요. 위의 것을 찾고 그다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헌금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늘
영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30대다. 근데 그 속에 할아버지가 앉아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80대야. 그런데 그 속에는 청년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독수리는 늘 깃털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해가지고 이 마음 속에 늘 청년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늙지 않아요. 그 김영석이라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하셨던 분이 현재 102살이잖아요. 102살.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지금도 정정하고 지금도 강의를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102년을 살아보니까 몸이 마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이끌더라. 마음이 몸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청년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도 청년의 생각을 한대요. 그랬더니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102살까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마음속에 늘 청년의 신앙을 품으세요. 그러면 늙지 않고 몸도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 맞지 않게 애어른이라 그러잖아요. 애인데 속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있어. 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독수리처럼 여러분의 청춘이 새로워져서 다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언니 독수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독수리는 큰 소리로 외친다. 결론적으로 독수리는 큰 소리로 외친다. 자, 독수리는 큰 소리로 외쳐요. 계시록 8장 13절에 있죠. 공중으로 날아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 외쳤죠. 우리도 큰 소리 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우주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소리예요. 말씀은 큰 소리. 이것은 우주적인 말씀이라는 게, 우주적인 말씀. 대통령의 말이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큰 소리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큰 대자, 소리성자를 쓰잖아요. 이게 경쇠 경자잖아요. 얼마나 경쇠 소리가 커요. 귀에 울릴 정도로 꽝꽝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주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지는 게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 계시록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어요. 근데 10장 3절에 큰 소리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펴졌다는 것은 오픈, 하나님의 감추인 구속 경륜을 공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추인 구속 경륜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책은 헬라어로 비블 리 아리디온, 비블리 아리디온. 그래서 비블리 아리디온. 자, 여기 비블, 여기에서
바이블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경이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감추인 구속 경륜을 선포하는데 큰 소리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신령한 사명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이 큰 소리로 선포돼요.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이 큰 소리로 선포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나라와 백성과 나라 족속 또 방언 백성에게 전할, 전 세계 전할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그런데 7절에 큰 소리로 그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신령한 독수리 같은 교회가 돼야 되죠. 독수리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7 대접 심판이 선포되는데 그 심판의 소리가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 교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큰 소리가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 큰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오느라. 성전,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떠나면 됩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에서 큰 소리 말씀이 선포되냐? 다른 데 가봤자 큰 소리, 우주적인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신령한 독수리가 되어서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듯이 여러분도 신령한 독수리가 되어서 날개를 쫙 펴고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여성계 임원들, 교구 총무들, 또 모든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힘차게 출발하게 해주시고 여성교회 교구 총무 또 여성교회 임원단 워크숍으로 인도해 주시고 첫 시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독수리가 되어서 마지막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구속사 말씀을 날개를 펴고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열심히 구속사 말씀을 전하며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전함으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볼 때 나의 삶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남은 생애가 움직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교회가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선포하는데 최선봉에 서서 일하는 독수리 사명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떤 우한 질거 병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집안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지어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며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찬양은 크로마 하프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원단 또 우리 교구총무 그의 많은 회원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독수리의 사명을 가지고 구속사 말씀을 널리 널리 전파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여성교회 임원단 교구총무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심현숙 총장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마다 새해가 밝으면 여성교회가 임원단과 교구 총무님을 모시고 청평 연수원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잔치를 또 이렇게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신령한 또 사명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성교회 임원과 총무님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앞을 보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신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올해는 돈도 들이지 않고 또 여러분이 시간도 들이지 않고 집에서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라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신 또 당회장님과 우리 교역자님,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 2부 순서 또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분도 자리 뜨지 마시고 내일 모든 순서 끝나는 순서까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이 워크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링크를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네, 1부 순서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죠? 자, 이 시간은 2부 순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순서로는 원로 목사님께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곳, 그리고 이 구속사 시리즈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기도처.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 생명을 담보한 기도의 장소다. 말씀을 모르면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알게 해달라고 눈물 속에서 보낸 3년 6개월의 시간.
믿고 기도했지만 처음 1년은 목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죽음의 공포도 다가왔다. 앞에 보이는 것 전부가 다 먹는 음식으로 보이기도 했다.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되기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기도가 있었다. 간이 쏟아지고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렸다. 땅을 치며 기도했고 바위에 부딪힌 손에선 피가 흘러내렸다. 춥고 배고프고 영하 35도예요. 그리고 뭐 한 9개월 동안 안개가 끼고 구름 껴가지고 밑에 보이지 않아. 휴대폰이 식구들 말씀하다나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전기 뿌리고 뭐 물 맘대로 먹습니까? 먹는 거야. 설탕 하나도 없어. 과자도 없고 말이야. 뭐 있어야 돼. 따뜻한 차 한 잔 못 먹어서 물 끓일 그러게 어디서 소금에다 소나무 이파리다가 생쌈 먹고 말이야. 그러고 안에 3년 6개월 7일 동안 정말 뼈만 남고 말도 못하죠. 그냥 믿더라. 하늘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애쓴 가운데 구사 시리즈가 오늘까지 타락한 이유로 누구나 발표 못한 거 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이 덮어 주었다. 실패자가 아니었다.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깨닫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었다. 나는 지상에서 열방이 다 춤추는 것은 한동안에 그때부터 오늘까지 의심치 않아요.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게, 속히 이루자. 순간적으로 전 세계 열방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놀라는 가운데 한국 평강제일교회에 달려오는 역사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잘 보셨죠? 열방이 춤추며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귀한 비전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원로 목사님의 이러한 사명자의 길을 본받아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여러분 좀 각오가 새로워지지 않으세요? 자, 이런 각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는 임원의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회장님께 나오시고요. 회장님께서 그 임원의 다짐을 하나하나 선창을 하실 때, 자,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 맨 뒤에 문구 뭐뭐 한다라는 그거를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번에 임원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실례하지만 일어나 주시고요. 회장님 이렇게 선창하실 때 마지막 함께 복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의 다짐 하나,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어 경건에 이르기에 힘쓴다. 하나,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와
연수원을 아끼고 사랑한다. 하나,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긴다. 하나, 교회 봉사와 헌신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한다. 하나, 언행의 삼가 주의하여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신앙 인격을 갖춘다. 2021년 2월 5일 회장 심현수. 바로 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각오의 마음을 박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임원의 다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부서별 소개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같이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우리 부서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 우리가 비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의 부서를 우리 28개 부서가 있어요. 28개 부서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만나시고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지를 영상으로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같이 입장하는 믿음으로 구속사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는 여성의 파이팅! 구속사 선교부입니다. 올해도 구속사 시리즈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 비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구속사 시리즈와 근현대사, 마음을 비운 절대감사, 화첩책을 1200군데 이상을 배포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그 이상으로 전할 계획이며 참평한지를 많이 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종식되면 목회자님들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영상 설교 말씀을 전국의 목회자님들에게 널리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속사 화이팅! 샬롬. 2021년도 봉사부 부장을 맡은 27대 교구 임자 권사입니다. 우리 봉사부는 6명의 임원들이 1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대 교구의 이정희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3대 교구 박은영 권사입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대 교구 김영순 권사입니다. 봉사의 부에 오셔서 일하시면 건강해지고 젊어집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저희는 사랑과 열정과 은혜 가운데 모인 봉사부입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모집 광고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봉사부는 지금의 6분으로 전체적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봉사부는 지원이 없는데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리에 사신 분, 집사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은 더 좋고요. 우리 봉사부에 오셔서 봉사를 하시면 기쁨도 2배, 행복도 2배, 축복도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들 간절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광고를 해주셔서 봉사부 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봉사부 오시면 정말 건강해질 뿐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사부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도 마르다를 담당하게 되는 박진희 집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보고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마르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미소와 맛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봉사자들과 교구 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의 양식을 채워드리는 귀한 곳, 무엇보다도 밝은 미소가 항상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오셔서 함께 식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엘림 부장을 맡게 된 김유미 집사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식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엘림이란 이곳이 아버지 품같이 편안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데 하루빨리 성전 문이 열려서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신앙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 누구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개선해 나가고 더 좋은 엘림으로, 더 좋은 성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도에는 사업부가 더욱더 번창하고 코로나19도 깨끗이 물러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사업부 화이팅! 꽃꽂이 한 지는 지금으로 38년 정도 됐어요. 제가 사범 따고 나서 전시회 하얏트에서 하고 나서 바로 여기로 왔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꽃만 봐도 그게 나오는데 겉은 화려한 꽃이지만 그 고생하는 작업이 커요.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 5시 그 정도는 꼭 새벽 시장에 가 있어요. 꽃을 선별해서 가져와서 또 갖고 오면 교회에서 기다리시는 권사님들이나 도우미 집사님들이 와서 또 정리해서 같이 마무리를 하고 나면 금토가 이제 거의 교회에 있는 셈이죠. 이 일은 굳은 일이지만 꽃 자체가 화려하고 이뻐서 항상 행복해요 하면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까지 은혜 있고 왔어요. 정말 꽃을 꽂을 때는 말 안 하고 저는 꽃만 꽂아요. 권사님들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꽃도 잘라지면서 재물이 돼서 거기서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까지 하자. 교회에서는 떠들면 안 된다. 그러고서 이제까지 말없이 온 세월 너무 감사해서
올해부터는 제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기분을 하려고 제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씩씩하고 또 생기 있는 모습의 우리 임원들을 만나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6분의 부회장님과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애써주시는 부서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내일 이어서 나머지 부서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자, 사명자가 되려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퀴즈 타임입니다. 퀴즈 타임.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는데요. 먼저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었는지, 혹시나 또 집중 못해갖고 내용을 잘 아시는지를 여러분 체크하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3문제를 낼 건데요. 여러분 잘 문제를 봐주세요. 자, 잘 봐주시고 여러분 문제 답을 아시면은 지금 빨리 일단 써놓으세요. 자, 왜냐하면은 이 3문제는요 답을 우리 여선교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그분들을 추첨해서 상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자, 이 문제를 일단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 내 생물의 얼굴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 내 생물의 얼굴의 순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죠. 자, 잘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을 다른 말로 2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아까 배우셨어요. 자, 문제 잘 보셨죠? 답도 생각해 보셨죠? 자, 적어 놓으세요. 답을 적어 놓으세요. 자, 이번엔 3번째 문제입니다. 자, 3번째 문제. 요한계시록에 큰 소리로 선포되는 2가지 말씀은, 자, 오늘 우리 배우신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자, 이걸 해주셨죠. 요한계시록에 큰 소리로 선포되는 2가지 말씀은, 자, 이렇게 3문제입니다. 자, 이 3문제를 첫 번째, 두 번째, 3문제 각각 답을 적으시고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아시는 분은요, 자, 02-2618-1767 여성교회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면 지금 보내시지만 이거 예배 끝나고 이 순서 다 끝나고 1시 정도까지 1시 정도까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1시 정도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분들을 추첨해서 내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자, 조금 이제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 퀴즈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이 그림 퀴즈는 푸는 방법은요, 그림을 그냥 자세하게 보세요. 보시고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연상되는 단어, 그거를 알아맞히시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 그냥 여기서 같이 풀어보고 여기서 여러분 정답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저게 뭘까요? 저게 뭐죠? 저게 총이에요? 활이에요? 창인 것 같은데요.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상되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는 성경의 목록 중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구속사 시리즈의 제목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뭘까요? 자, 정답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답! 창세기. 여러분, 맞추신 분도 있고, 이 방법을 잘 모르셨던 분은 이제 조금 알게 되실 거예요. 창을 셌죠? 창세기.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새가 있네요. 새가 있어요. 독수리인가? 독수리가 아니면 독수리랑 비슷한 매인가? 몇 마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빨리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셨어요? 10, 세? 이상하다. 이상한 말이 듭니다. 그런 말이 나가면 안 되고요. 자, 문제 아시겠어요? 자, 정답 같이 한번 볼까요? 정답은 열매였습니다. 10마리의 매가 있었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좀 더 여러분 이제 쉬워지실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숫자 9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네요. 이건 또 뭘까요? 자,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 평강제일 성도라면. 아셨어요? 자, 우리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속사. 이제야 무릎을 치면서 아하 하시는 분이 있네요. 자, 문제가 더 많이 몇 문제 더 있습니다. 자, 몇 문제 더 있어요.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예, 손이 나왔어요. 발이 아니고 손이에요. 그리고 몇 개예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제 금방 답을 알아맞히신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문제 아시겠죠? 자, 정답 보겠습니다. 3손. 자, 여러분들의 머리를 더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두 문제 더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뭐네요? 뭐? 이제 봄이 되면 모 신기를 하게 되겠죠. 이 모가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우리 지도자들 중에 성경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시겠죠? 자,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세.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냥 튀어나오죠? 그냥 튀어나올 자동으로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더 이상 힌트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집에 계시지만은 정답할 때 여러분 외쳐주세요. 정답! 여호와 삼마.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림 퀴즈로 긴장도 푸시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여러분 같이 하게 되면 먹고 자고 기도회하고 뭐 뜨거운 교제를 나누겠지만은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의 하모니인데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찬양 부서들이 있어요. 드보라, 글로리아, 그리고 찬양 선교부, 그리고 핸드벨, 그리고 크로마하프 팀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영상으로 마지막 순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이 찬양 들을 때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 부서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께 가오니 찬양 들으면서 우리 마음들이 다 더 밝아지고 더 온화해지고 따뜻해졌죠? 자, 이러한 마음으로 내일 이어지는 두 번째 날 우리 워크숍에도 꼭 참여를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광고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 퀴즈 나갔잖아요. 3개의 정답을 모두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는 분의 이름과 함께 여선교회 우리 번호 2618-1767로 꼭 1시 전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